오늘 촛불이 또 한 개가 더 켜졌습니다. 세 개의 촛불입니다.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의 촛불이, 어두움 속에서 촛불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합니다. 두 번째 촛불은 평강의 촛불이에요.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걸어가게 되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신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많은 도전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평강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 joy, 이 기쁨이라는 촛불을 켜게 됩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된 촛불이 초가 4개지만 개중에 어떤 때 보면은 다른 사진 같은 데 보면은 한 개가 주황색, 핑크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분홍색이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joy의 촛불입니다. 기쁨의 촛불. 근데 우리 교회는 보라색 4개만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핑크빛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대신해서. 그다음 여기다 불 붙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기쁨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쁨도 마음이 평화로워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아무리 기쁨 소식도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슬픔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기쁨이라는 게 무엇일까? 기쁨의 joy라는 의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들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면 joy와 pleasure라는 단어를 비교를 해보게 되죠. 기쁨과 쾌락이라는 단어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 감정이라고 한다면 pleasure,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을 통해서 기뻐하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oy, 기쁨은 지속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joy,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은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지만 pleasure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는 기쁜 것 같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서는 허망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울한 마음, 또 때로는 폭력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자녀들 중에서 이 마약을 하는 애들을 식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쾌락을,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그 마약, 그 순간에는 굉장히 쾌락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 이후에 나타나는 허탈함, 이것이 오히려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쾌락은 육신적인 정욕을 채울 때 오는 것. 그렇지만 joy,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때 와지는 존재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 또 쾌락은, 기쁨은 이유 있는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쾌락은 이유 없는 말초적 자극을 통한 즐거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또 한 가지 단어와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joy라는 단어를 fun이라는 단어하고 비교를 해보게 돼요. 즐거움과 재미라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기쁨은 내적인 것이면서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fun, 재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또 삶의 어떤 의미 속에서 와지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재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영화를 본다던가 또 게임을 한다던가 맛있는 것을 먹는다던가 농담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fun이죠. 기쁨은 의미를 통해서, 재미는 오락을 통해서. 기쁨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다렸던 사람을 만났을 때 와지는 것, 또 내가 목표하는 것이 성취됐을 때 와지는 것,
좋은 일을 해서 생기는 마음의 뿌듯함 속에서 와지는 그런 기쁨, 기다리던 일, 원하는 것이 되었을 때에 내 감정을 터치하는, 또 인격을 터치하는, 또 영혼을 터치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생겨지는 그것이 바로 즐거움이에요. 물론 재미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동 속에서 생기는 그 기쁨, 믿음을 통해서 와지는 그 joy,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우리가 바라보면서 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joy로 기다리고 있는가? 어린애들은 주로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영적으로 깊이가 아주 연약하니까 주로 재미, 펀으로 기다리고 있죠. 부모님들이 선물을 준다든가,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보통 때는 별로 없었죠. 옛날에 어리게 사니까. 그러다가 이 특별한 명절 때, 또 성탄절 때 선물을 주시고, 머리맡에다가 오토바이도 두고 장난감도 주시고, 이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펀이었어요. 중고등부가 되었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중고등부에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하고 무슨 게임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펀이었던 거지. 그런가 하면은 새벽성 도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어렵기 때문에 의미보다는 재미로 그것을 굉장히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2시가 땡 되면은 이제 새벽성을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통행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밤 12시에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친구들하고 함께 같이 짝이 돼가지고 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은 들어오라 그래서 떡국도 주고, 어느 집은 과자도 주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우리 내면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거룩한 그 기쁨으로, joy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성탄을 기다리는데 이런 즐거움이 아닌 걱정과 근심으로 기다리는 분은 없는가? 그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선물도 사줘야 되고, 또 내가 아는 분들한테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랬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부담이 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분 혹시 있지 않아요? 또 성탄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 밥을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힘들게 생겼다, 또 걱정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걱정으로 우리가 기다린다면 이 성탄절의 참된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닐까,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걱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헤롯 왕입니다. 걱정 근심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걱정 근심으로 성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죠.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지금 방문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막 소동을 합니다. 소동이 뭐예요? 난리가 났다 그러니. 근데 이 난리 난 게 기뻐가지고 왕이 오셨댄다, 왕이 태어나셨댄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소동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지금 혼돈 속에서 난리가 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7절과 8절 밑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이 단어 표현은 나도 가서 그 아기 왕에게 경배할 테니까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가만히 불러, 은밀하게 불러, 뭔가 공개하기 어려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의도가 뭐겠어요? 지금 헤롯 왕은 불편한 거예요. 또 하나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 걱정과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난지 알면 당장 가서 그 아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불러서 꼭 나한테 다시 와서 어딘지 알려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동방 박사가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헤롯 왕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아이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장면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왜 그렇게 당황하고 지금 불편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을까? 헤롯 자신이 지금 왕이,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헤롯이 자기 왕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윗의 왕과는 끊어진 상태예요. 나라는 없어지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어떤 그 구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로마에서 허수아비 왕을 세운 것이 바로 헤롯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왕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그때 또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인데 귀화를 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죠. 전혀 혈통하고 관계가 없는 다윗의 왕가의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이 왕이 된 상태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다윗의 후손 속에서 태어난 그런 아기라면 큰일 났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마태복음 2장 16절과 18절에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동네에 2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게 만드는 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을 걱정하는 성탄으로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비극의 성탄의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헤롯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내가 이미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세상의 물질을 섬기고 있고 세상의 권력을 섬기고 있고 세상의 명예를 섬기고 있다면 새로운 왕이 와서 그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걱정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죽은 자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기가 힘든 것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미있는 날로 즐거운 날로 만들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보다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지금 걱정하면서 맞이하는 사람, 걱정하면서 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무감각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알기는 했지만 기뻐하지 아니하고 무덤덤하게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인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어요. 그때 이제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놓고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그 장소가 어딘 줄 알겠느냐? 지금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박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이 그 즉시 대답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5절과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즉각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유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동참했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다고 왕에게 대답만 해주고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더 이상 아무런 기사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이 할 때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알고는 있었는데 기다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히 본인들한테 주실 만한 어떤 이익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이대로 줬습니다. 나라가 지금 다 망해서 왕조가 끊어지고 백성들은 눌린 상태에서 힘들어하지만 대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전혀 자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관심 없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입으로 시인하고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동과 그러한 진정한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간절한 몸부림과 기도가 없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나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무덤덤하게 그저 왔다가 가는, 그래서 이 성탄절도 그저 해가 되면은 연말에 왔다 가는 행사 정도만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펼쳐놓으면서 주님, 내 삶에 와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에 대한 가장 극치 최고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는 기쁨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매우도 굉장히 큰 표현이고, 크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표현이고, 기뻐하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얼마나 기뻤는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런 말씀.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동방 박사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방이 어딘가? 동쪽 나라겠죠. 동쪽의 큰 나라, 그러면 페르시아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지금 별을 찾아서 메시아를 찾아왔다. 그럼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먼 곳에 있는 페르시아에 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예언자 메시아가 다윗의 왕과를 이을 그러한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질문하게 되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수십 년, 아니 100년, 200년을 거기에 머물렀어요. 중간에 다 온 사람도 있지만 아마 남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교류가 됐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도 그들이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박사라고 부르지만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wise man, 현자, 지혜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천문학자 아니면 미래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들이 이제 별을 관찰하다가 한 번은 큰 별을 보게 된 거죠. 이 큰 별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과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어떤 별이 오래 있다가 보면 별이 죽기 전에 한번 폭발하는 과정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초신성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때 어떤 별의 그 초신성의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설명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혜성이다. 혜성은 이 태양을 도는 많은 별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면서 지구에 굉장히 가까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보이고 움직인다. 그러니까 혜성일 것이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행성 정렬일 것이다. 이건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여러 가지 이런 행성들이 있잖아요. 혜성들이 그런 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서로 쓸 때에 굉장히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더니 2000년 동안 그전 2000년 동안 그 행성 정렬이 일어났던 적이 언젠가 쭉 여러 번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시절 그때 비슷하게 BC 4년쯤에 4월 달에 있었다. 그 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것이 뭐 초신성이었던 혜성이었던 행성 정렬이었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별의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눈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지와 연결시키면서 아마도 저것이 유대인의 왕, 약속했던 그 메시아의 탄생을 가르쳐주는 별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쫓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논문이나 발표하면 되지 굳이 그 먼 데까지 왔을까? 600마일이라는 거예요. 600마일을 자동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나귀 타고 왔으니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한 4개월 걸린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빨리 왔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몇몇 명이 왔으니까 오래 걸렸을 것이고 적어도 한두 달은 걸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먼 거리를 힘들게 왔을 텐데 그만큼 그들도 새로운 왕에 대한, 새로운 왕국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큰 제국에 의해서 모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속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이 로마 제국의 횡포 밑에서 씨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왕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왕국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때 새로운 메시아가 태어났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소식이다. 가서 만나자. 이런 기쁨 속에서 그 먼 거리를 달려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동박 박사들의 이야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소망이 있고 거기 기쁨이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세상 흘러가면 되죠. 그런 마음을 갖고 바라보고 있나요? 물론 세상은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있고 컴퓨터도 발달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점점 회피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우울증도 많아지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인간성은 파괴하고 있고 또 총기 난사 사건, 강간 살인 사건, 또 많은 전쟁 이야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또 뭐 핵 전쟁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 또 공해 문제, 지구 온난화, 사실은 파고 들어가면은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는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일까 고백하는 사람이 새로운 왕,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펼쳐보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아파하는 상황 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갈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나와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시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간구할 때에 주님, 주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멀리 기지 마시고 이 땅에 오시고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갈망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그저 막연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눈물로 중보기도 하면서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누저연합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요? 무덤덤하게요? 아니면 불편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자는 바로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자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